안녕하세요. 하이웰 미션 센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BF에서 소개하고 있는 선교 관련 도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IB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BF는 인디아 보얼 포럼의 약자로 2015년 2월 인도 한인 선교사들이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에게 중요한 선교 도서와 선교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인디아 보얼은 문자적으로는 인도의 그릇이지만 속뜻은 성경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각 민족의 문화, 즉 그릇에 적절하게 복음을 심자는 말입니다. 선교는 이야기로 출발한다. 하나님의 인간 되심,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행적, 성령님의 인도로 선교지로 떠난 후대 선교사들도 삶, 이 모든 것이 이야기다. 선교학자들은 그 사례들을 개념화, 이론화시킨다. 그러므로 선교는 먼저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는 분석 위주의 책에서 느끼기 힘든 재미와 감동이 있고 독자를 선교의 세계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복음과 문화에 초점을 둔 이야기 선교 도서를 선정했다. 아래 선교사들의 삶을 읽다 보면 내 삶을 돌아보며 적용을 고민하게 된다. 어째서 선교사들은 고생을 자초하고 선교지로 떠났을까?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순교했고 그의 제자들도 유대 문화를 떠나 선교지에서 순교했을까? 선교 없는 신앙생활도 가능할까? 내가 돈을 버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왜 선교지에서 선교가 제대로 안 되고 낙심될까? 왜 복음을 전할 때 대상자의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아래의 책장을 넘기는 순간 2024년 내내, 아니 평생 잊히지 않을 이야기들이 다가올 것이다. 소설 깊은 강. 저자의 대표작 침묵보다도 선교학적으로 더 중요한 작품이다. 일본과 인도의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은 이유를 이 소설의 주인공은 선교사들이 성경적이지도 선교지 문화에 적절하지도 않은 서양식 복음을 들여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인공이 일본과 프랑스에서 서양식 복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힌두 성지 인도 바라나시에서 그 해답을 찾은 방법이 충격적이지만 깊은 울림을 준다. 밀림 속의 십자가. 이 실화에 등장하는 모틸론 부족은 유럽인도 한국인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저자는 그 종족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안내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비유를 모틸론족이 스스로 자신의 문화에 적절하게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사람의 비유에서 바위를 모래로 바꾼다. 그래야 기둥이 깊이 들어가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 한 번도 고민을 하지 않은 선교사들은 이 부분을 신성모독이라고까지 여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부분, 특히 사도행전 15장에서 모틸론족의 신앙 방법을 지지한다. 이것이 선교학자 폴 히버트, 랄프 윈터 등 선교 연구에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신학이다. 자신학이란 스스로 자신의 문화에 적절하게 신학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3. 화해의 아이.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선교사가 고민하는 질문이다. 저자는 사람을 사냥하는 끔찍한 사회 부족의 문화를 관찰하며 그들 안에 평화를 위한 화해의 아이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화해의 아이로 소개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선교학자들은 무슬림, 힌두, 불교 문화에도 복음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이 많다고 주장한다. 선교사들이 그 연구물들을 읽고 적용하고 수정하고 다시 적용한다면 놀라운 열매로 이어질 것이다. 네 번째, 원탁의 그리스도. 저자의 대표작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보다 선교학적으로 더 중요한 작품이다. 힌두를 비롯해 무슬림, 불교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원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듣는다. 뛰어난 신학자가 정교하게 다듬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보통 신자들의 체험에 타 종교인들이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찬양한다. 선교사들도 예수님을 체험하기에 선교지에 간다. 그렇다면 선교지에 미전도 종족이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안내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들 안에 생명이 자란다. 저자의 조언이다. 선교사들은 타 종교인들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5번째, 우찌무라 간조 회심기.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쓰려고 한다. 이 일기에는 청년 간조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치열한 고민이 묻어 있다. 특히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의 신성모독 문화를 목격하고 내가 앞으로 결코 하지 않을 것 한 가지, 그것은 기독교를 유럽이나 미국의 종교라고 옹호하는 것이리라 라고 다짐한다. 그는 고든 양심과 독창적인 신학사상, 즉 성서에 기반한 그의 가르침을 발전시켰고 일본과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친 신앙인들을 배출했다. 유영모, 함석헌, 김교신, 안창호가 그들이다. 그가 주장한 무교회는 교회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제도권 교회의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서에 근거해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남긴 말이 새겨져 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6번째, 선다싱을 만나다. 인도인 선교사 저자는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했다. 우화, 자연, 문화에서 얻은 영감에 복음을 넣어 이야기로 전했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인도인들에게 커다란 감화를 준 것은 그가 서양 그릇이 아니라 인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도 그릇에 담아졌기 때문이다. 사형리 같은 교재 한 권 없이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가장 인도적인 선교사 선다싱에게서 현대의 선교사들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7번째, 하나님 나라 동행자들 이야기. 한국인 선교사들과 인도네시아인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방법이 눈에 띈다. 무슬림을 종교가 아닌 문화로 보고 그 문화 정체성을 서양인이나 한국인으로 바꾸지 않고 존중하며 그 안에 복음을 넣는다. 이때 고려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 안에 이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다. 선교사들의 안내와 성령님의 인도로 무슬림 내부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자신학을 형성하는 교과서적인 사례들이 감동을 준다. 그 사례 중 하나다. S족의 믿음 인정 시스템은 대소요리 문답에 맞추어 신앙을 고백하는 일반적인 서구식 교회와 거리가 있다. 서구식은 말씀과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믿음 척도의 기반으로 본다. 그러나 HD 형제 그룹은 행실을 본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대위임령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대위임령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미루는 자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로 간주한다. 한국판 밀림 속의 십자가와 화해의 아이를 보는 듯하다. 8번째, 띨락. 통찰력과 시로 힌두 선교지를 수놓다. 인도 교회사에 꼭 등장하는 인도인 선교사 띨락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평전이다. 처음에 그는 복음 때문에 가족과 힌두 문화를 거부하고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선교 기지 안에서 살았다. 선교사들이 그를 가족에서 빼내왔던 것이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가족과 이웃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힌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본 그는 힌두와의 복음 소통을 위해 뛰어들었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힌두 전통 찬양고, 시, 이야기 형식으로 복음을 전해 많은 열매를 얻었다. 9번째, 영화 PK. 외계인이 지구에서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체험하는 내용이다. 각 종교가 진리와는 상관도 없는 자기만의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성벽의 재료가 바로 문화라는 사실에 놀라고 헛웃음이 나온다. 그가 탄식한다. 힌두 신전에서는 맨발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해요. 누가 옳고 그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이시여 부디 와주세요. 그 외계인이 경험한 지구는 이상한 종교로 가득 찬 또 다른 외계였다. 그의 체험이 우스꽝스럽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캐낼 수 있다. 바로 왜 전도가 안 될까? 바로 왜 전도가 안 될까다. 전도가 되게 하려면 간단하다. 그 외계인이 충격받은 기독교의 장애물을 없애면 된다. 10번째, 두 갈래 길. 한국인 선교사인 저자가 인도의 다양한 카스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만난다. 그들의 공통점은 인도 문화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도는 사람을 접촉해야만 하는 것인데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의 문화를 정죄하고 피하기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그 사실을 모르는 그들에게 외국인인 저자가 나섰다. 복음은 반드시 성육신, 즉 인도 문화에 적절하게 전해져야만 한다고 믿는 저자와 나몰라라는 인도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기도 미소가 지어지기도 한다. 제목, 두 갈래 길은 선교할 때 성경의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성경과 동떨어진 서양의 방향으로 가야 할지 결정을 내리라는 비장함을 담고 있다. 11번째, 인도에서 자전거 함께 타기.
미국인, 한국인, 유럽인, 그리고 인도인 선교사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한다. 왜 멋진 벤츠를 안 타고 자전거를 고집할까? 여기서 자전거는 성육신적 선교를 뜻한다. 그들이 수수께끼를 잣듯 인도 문화의 적절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지 날리는 거리에서 페달을 밟으며 선교 방법을 하나씩 깨닫고 적용하는 과정이 책에서 손을 놓지 못하게 한다.